이 시간 우리 함께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우리 2장 12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으로 두 종류의 자녀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이적이라고 하는 이 가수가 있는데요. 이 가수가 당연한 것들이라고 하는 곡을 냈습니다. 이 당연한 곡들이라고 하는 요것은 기본적으로 대중가요인데요. 이 가사를 저희가 이렇게 좀 묵상하다 보면 이 정말 이렇게 복음성가 같아가지고 여러분에게 한번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당연한 것들 이적. 그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무얼 누리는지. 거리를 걷고 친구를 만나고 손을 잡고 껴안아 주던 것,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것들이었죠. 처음엔 너무 쉽게 여겼죠. 금세 또 지나갈 거라고. 봄이 오고 하늘이 빛나고 꽃이 피고 바람이 살랑이면은 우린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 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우리 함께 웃어요라고 곡을 썼습니다. 우리가 너무 좀 쉽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봄이 오고 하늘이 빛나고 바람이 빛나면, 바람이 이렇게 불면 다 이런 감염병이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바이러스가 일반적으로 더위에 약하기 때문에 여름이 오면 사라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되고 날이 더워지지만 쉽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일상적이었던 우리의 예배를 정말 일상적으로 드릴 수 없는 시간들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들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분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죠. 과연 언제 이런 것들이 끝날까라는 고민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이 포스트 코로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코로나가 지나간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를 보면서도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 코로나가 지나간 다음에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포럼이나 행사들이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포럼들이 더 이상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법,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이야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6월 12일 날 브리핑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3밀입니다. 밀폐, 밀집, 밀접이고 가장 싫어하는 것은 아마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일 것입니다 라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전염병과 함께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과 싸우기 위한 방식 중에 하나가 이 전염병이 싫어하는 3밀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밀폐된 공간에 많은 인원이 모이지 않아야 되고 식사를 하는 등의 밀접한 접촉을 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전염병과 싸우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 가지 밀, 이 전염병이 좋아하는 이 세 가지 밀이 어쩌면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교회는 함께 모이기를 좋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모였다가 그냥 흩어지는 게 아니라 꼭 밥을 먹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우리는 식구이기 때문에 밥을 같이 먹는 관계가 확대된 가족으로서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죠.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확대된 가족입니다. 그래서 모든 건강한 교회는요, 이 세 가지 요소가 늘 있는 거예요. 이 3밀이라고 하는 건 건강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밀접한 모임을 가지고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밀집해 가지고 여러 가지 모임을 했던 것이죠. 일상적인 사랑과 일상적인 나눔이 어서 회복되어지고 이전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모임들 또 아주 즐거운 시간들이 회복되기를 구하며
우리는 기도하고 또 그런 날을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지금 당장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단히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러면 이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걸 해야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요, 기본적으로 상황이 이러면 이런 상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하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되었고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라면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고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품고 비슷한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한다면 모여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수다를 떨고 함께 막 시간을 보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까? 뭘 할까?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시기에 이 땅의 교회에게 뭘 하기 원하실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게 두 가지였어요. 모이지 못한다면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떨어져 있는 개인으로서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교회에 출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깨닫는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훈련들이 우리 개인들에게 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생각이었고요. 또 하나의 생각은 우리 가정이 회복돼야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배우는 곳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마땅히 해야 될 어떤 역할들을 이전에 교회가 했던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데리고 오기만 하면, 주일날 우리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기만 하면 교회가 많은 부분 훈련시킬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주일학교로 사람들을 막 모으고 캠프를 데리고 가고 수련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죠.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했습니다. 바로 가정이 가장 작은 교회로서의 역할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이 시기에 교회가 해야 될 노력이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가정 안에 있는 부모가 영적인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의 신앙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부부가 서로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면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내가 믿음이 없는 우리의 가족들의 변화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씨름해서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에 무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시간, 연습해보는 시간이 어쩌면 이 코로나의 시기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7월과 8월 이 두 달 동안에 이 설교를 통해 가지고 신앙과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한번 같이 고민해보고 오늘 그 첫 시간으로 두 종류의 아들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이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제사장이라고 불려지는 엘리에게 일어난 어떤 사건들, 그리고 그 엘리에게 있었던 두 아들의 모습을 같이 살펴보고요. 그 두 아들과 반대편에 있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2절을 보면은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말로 엘리의 두 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실로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며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고 있던 사람이 바로 엘리였죠. 그런데 이 엘리가 나이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후임자로 두 아들을 거기 제사장의 자리에 세운 거죠. 그런데 이 제사장이 된 두 아들의 행실이 너무나도 나빴습니다. 그리고 그 나쁜 행실이 13절부터 16절까지 드러나고 있죠.
두 아들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것을 중간에 탈취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제사는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가지고 오고요, 이 짐승 가운데 일부를 태워가지고 번제라고 하는 형식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부분들 중에 어떤 부분은 함께 나누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제사장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기의 몫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이 제사가 진행이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여기에 있는 제물들이 제사에 쓰였던 제물들이기 때문에 이 제물들을 나중에 사람들이 먹기 전에 다 삶아가지고 삶아진 고기를 내어주는 방식으로 이 제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제사장이 되더니 이 두 아들이 사환을 시켜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이 삶아지고 있는 이 삶고 있는 솥 안에다가 꼬챙이를 집어넣어가지고요, 그 중에 걸리는 큰 거를 챙겨가지고 가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각각 나눠져 있는 분량들이 있는데 이 꼬챙이를 딱 찔렀을 때 제일 먼저 걸리는 건 가장 큰 거겠죠. 이 두 아들은 가장 큰 걸 챙기기 위하여 사환을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그럼 그 정도도 봐주기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더니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도 전에 먼저 고기를 달라, 생고기를 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두 제사장 이 형제가 맨날 삶은 것만 먹어가지고 좀 지겨워가지고 그러니까 오늘은 좀 구워 먹고 싶다고 하니까 생고기를 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제사를 드리려고 온 사람이 그런 법이 어딨냐고, 제사를 그렇게 드리면 어떡하냐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남은 걸 드리는 게 맞지 어떻게 그 순서를 바꾸냐라고 항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환이 뭐라고 하냐면 16절에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라고 지금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은요, 그 지역에 불량배들이거나 아니면 탐관 오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한다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것이 있는데 먼저 와가지고 빼앗거나 거기에 있는 것 가운데 가장 큰 걸 챙겨가려고 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불량배를 하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지금 제사장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고 제사장이 시킨 사환의 입에서 나온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빨리 네가 이 재물을 내놓지 않으면 내가 빼앗겠다라고 하는 위협의 말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이 두 형제의 모습, 이 제사장들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라고 지금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형제는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아마도 배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이 제사장이 뭘 해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제사를 인도해야 되는지, 사람들 앞에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하여 이들은 분명히 배웠을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서 분명히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17절을 보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도 설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위한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이다라고 평가한 것이지요. 여러분, 호프니와 비니아스는요, 소명을 가지고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혈통 때문에 아버지의 안내를 받고 교육을 받아가지고 종교적인 직업으로 이 직업을 선택한 거죠. 아버지 엘리는요, 능력 있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능력 있는 아버지의 낙하산으로 그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으면서 그 자리를 차지해서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며 고기를 먹고 있는 자들, 바로 이들이 여기 나와 있는 엘리와 홈니아스라고 불려지는 이 엘리의 두 자식들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의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습게 만들고 하나님의 제사도 우습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율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지금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가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근데 요즘 우리는 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냐면, 그런 사람들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죠.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서 한국 교회 안에 목회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그렇게 범죄까지는 아니지만 신문에 나오거나 언론에 방송된 건 아니지만 내가 듣기로 들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안다, 그 하나님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들으며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은가 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신 분들도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요, 당연한 일이 아니라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던 목회자의 자녀들이 목회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엉망진창의 삶을 살고 있는 걸 보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린 지금 심각하게 망가진 상태라는 거예요. 이건 이상한 일입니다. 이건 특별한 일이어야 합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원인에 대해서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의 집에서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유는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 이 아들들의 범죄함의 소식을 들었던 이 제사장 엘리가 하고 있는 말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22절을 보면은요, 엘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라고 말합니다. 그럼 엘리가 더 나이를 먹었습니다. 아마 자식들도 더 나이를 먹었겠죠. 그리고 이 자식들은 여전히 전혀 변화되지 않고 그런 악한 짓을 하면서 제사장 노릇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모든 소식이 엘리의 귀에도 들린 거죠. 자, 엘리가 들은 내용이 뭐냐면은요,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악한 일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특별한 사건이 있었는데, 회막문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과 이 아들들이 동침했다라고 하는 말까지 듣게 된 것이죠. 여러분, 회막문에서 수종을 들고 있는 여인들은요,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는 이 제사와 관련해서 다양한 일들이 필요한데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헌신한 여인들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교회의 일들과 교회의 예배 가운데 헌신한 여인들이 있었는데, 이 여인들과 이 모든 이 예배와 회막을 인도하고 있던 제사장이었던 두 아들이 성 안에서 동침하는 사건, 이 어떤 이 성적인 관계를 맺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여인들도 잘못했고 이 제사장들도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인이라고 단수를 쓰는 게 아니라 여인들이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여러 번 여러 사람을 통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의 성범죄에 해당하는 일이 지금 여기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회막 안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는 신실한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런 여인들에게 제사장이 종교적인 권력과 힘을 가지고 이 여인들을 유린하는 일들이 있었고 피해자가 여럿이 나왔다라고 하는 말을 엘리가
듣게 된 것입니다. 엘리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기가 막혔을 겁니다. 여러분, 엘리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요, 엘리가 특별히 나쁜 짓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엘리는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알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하고 실제로 그가 있었던 기간 동안 이 이스라엘을 잘 돌봤던 제사장 중에 한 명이에요. 성격도 굉장히 유한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기도 하지요. 꽤나 괜찮은 사람으로 분류되어지는 이 엘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불러내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아닙니다. 여기 아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엘리가 이 아들들에게 이 책망을 합니다. 도대체 너희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게 가능하냐? 너희가 만약 이렇게 죄를 지으면 정말 너희가 죄를 판단해야 될 사람들인데 너희가 죄를 지으면 너희를 판단할 자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맞는다,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라 라고 권면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을 하고 이런 말을 한 다음에 그 아들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듣도 보도 못한 척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 아들들을 더 책망하든지 아니면 이 두 아들이 가지고 있는 제사장의 직책을 파면하든지 해야 되는 거죠. 아니요, 정말 이 엘리가 공의로운 사람이라면 이 불법을 저지른 두 아들들을 감옥에 쳐 넣어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엘리가 어떻게 반응하냐고요? 한번 혼내봅니다. 세게 한번 혼내봤어요. 오래간만에 혼내봤습니다. 그랬더니 두 아들이 불량한 놈들이어가지고 전혀 듣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 엘리 제사장의 반응은 모르겠다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아몰랑이라고 하죠. 모르겠대요. 모르고. 아니, 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나는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잘 권면을 했는데 두 자식이 다 커가지고 지 맘대로 하겠다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나는 그냥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두 아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여전히 계속 끊임없이 죄 지으며 살라고 그냥 두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와 이 집안의 멸망에 대하여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하시고 실제로 그 예언이 얼마가 지난 다음에 성취되어집니다. 29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 엘리에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성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이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였느냐라고 책망을 하지요. 여기 보면 엘리의 죄가 무엇인지 나옵니다. 엘리의 죄는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겼던 죄가 있는 것이죠. 아버지 엘리에게 있는 죄는 이것입니다. 아들들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많이요. 자식들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악한 아들들이고 악한 행실로 소문이 났습니다. 이 엘리는 이 두 아들로 말미암아 제사가 망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줘야 될 제사장들이 이따위로 사는 것을 통해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한 하나님이 되고 있다는 걸 지금 다 알고 다 듣고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알고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지요. 왜입니까?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더 사랑했던 까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엘리의 선택과 두 아들들의 모습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이야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고 와서 적용해야죠. 여러분, 우리의 자식들은요,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럼 제게도 두 자식이 있습니다. 근데 요 아이들을 보니까 되게 신비로워요. 요즘은 이제 요 애들이 막 커가지고요, 막 이제 내가 170이 넘었어 그러면서 조금만 있으면 아빠를 내려다볼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거대해졌는지 몰라요.
그럼 힘도 세져가지고요. 옛날에는 제가 그냥 가뿐히 들어 쓰러졌는데 요즘은 까딱하면 제가 넘어갈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거대해진 사춘기의 아이들을 보는 것과 동시에 종종 이 아이들과 요 아이들이 태어날 때의 장면이 오버랩될 때가 있습니다. 막 요만할 때요. 수건 하나로 다 싸지고 어딘 보면 치킨같이 보였던 그때, 요 조금 해가지고 요만했던 걔네들이 막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요만했던 게 요따만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요 과정이요, 한순간 이렇게 쫙 지나가면서 막 감동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요, 누가 나한테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요. 당신의 딸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당신이 죽어야 된다면 그럴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 같은 거 오면요, 두말 하지 않고 별로 고민 없이 내가 당연히 내 걸 주어서 이 아이들을 살려야죠 라는 말이 너무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처음엔 안 그랬습니다. 막 처음에 결혼하고 얼마 지나가지고 얘 막 키울 때는 막 고민 좀 했어요. 이렇게 뭐 얘가 내가 뭘 근데요, 요즘은 약간 그냥 뭐 줄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아들의 생명과 딸의 생명을 위하여 저의 생명을 내어주는 걸 별로 아깝다고 생각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 아이들은 제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이 소중한 이 아이들이, 내가 너무너무 사랑한 이 아이들이 때로 우리에게, 때로 저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귀하고 소중한 이 자녀들마저도 내 인생의 우상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만드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자녀가 없으신 분들이 굉장히 안심을 하면서 내 인생에는 우상이 없구나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없어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우상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왜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없는 집에 가다가 또 만나다 어떤 일이 있냐면요, 가끔 자녀는 아닌데 그 집에 함께 살고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우상이 되어 있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얘는 한 사람인 것처럼 대우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 전부를 바쳐도 얘를 지켜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가리는데도 내가 그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멸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상의 다른 이름일 수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습니까? 그게 혹시 우리의 배우자이진 않나요? 그게 혹시 우리의 자녀들이진 않나요? 아니면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건 도무지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해도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붙들고 그것 때문에 내 삶 전체가 쓰여지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쌓아놓고 있는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에 잠깐 네가 네 마음을 둘 수는 있어. 그러나 내가 주는 이 회개를 위한 시간 속에서 어서 속히 돌이켜서 마땅히 사랑해야 될 나를 사랑하고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들을 내려놓을 것을 우리 주님은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붙들고 있는 그 우상들을 제하여낼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요, 이 악한 엘리의 두 아들 이야기 사이에 또 다른 이야기 하나가 끼어 있는데 이 이야기는 뭘지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럼 18절을 보면은요, 사무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 악한 두 아들의 심판과 멸망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두 아들의 이야기 사이에 또 다른 한 아들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18절에서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라고 하는 짧은 문장으로 이 어린 사무엘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사무엘은 나이가 어립니다. 그런데 이 어린 사무엘이 지금 세마포 에봇을 입고서요, 이 제사장이 하고 있는 이 여호와 앞에서의 제사의 섬김을 함께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설명으로 이 사무엘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 이 18절에 나와 있는 이 어렸을 때라고 하는 이 표현과 17절에 이 두 아들을 묘사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문이라고 할 때 이 소년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바로 이 나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둘 다 같은 소년, 어리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이죠. 그런데 이 나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사무엘에게 쓰여지는 건 맞습니다. 사무엘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나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두 아들을 위해서는 쓰일 수 없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아들이 지금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제사장의 일을 하려면 나이가 필요합니다. 민수기 4장에 보면 이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섬기기 위해서는 나이가 30살이 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의 두 아들은요, 실제로 30살이 넘은 성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두 아들과 이 사무엘을 대조하여서 이 사람은 이렇게 악했고 이는 이렇게 선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둘 다에게 어리다라고 하는 의미의 나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걸 알아야 되냐고요? 사무엘을 볼 때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악한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이런 악한 제사장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그 속에서 이런 신앙을 지켜낸 사람이라고 이해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환경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엘리는 거의 정신이 없는 나이 먹은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제단을 지켰던 자들은 이 악한 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속에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루하루 자라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가 너무나 어렵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사무엘은 차근차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자라갔고, 결국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오며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왕에게 기름을 붓는 자가 되고 있더라는 거죠. 사무엘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삶으로, 그런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었던 걸까요? 그러면 사무엘이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날 때부터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라고 말하면 되게 쉽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 사무엘의 귀에 그 말씀이 들렸다는 걸 생각하면요, 사무엘의 어린 시절이 다른 사람들의 어린 시절과 달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과연 그렇다면 그의 어린 시절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그의 어린 시절이 특별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의 부모가 그를 특별한 방식으로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에게 누가 있습니까? 어머니 한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요, 불임이었다가 기도로 사무엘을 얻지요. 그런데 이 사무엘을 얻는 과정 속에서 한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내게 아기를 주시면,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의 기도를 했고, 이 서원의 기도 속에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불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식을 달라 기도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 간절해가지고 하나님께 이 자식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하는 것도 우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식이 진짜 내 배 가운데 생기고 이 자식이 정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가지고 이 자식이 내 품에 안겨가지고 지금 젖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내 안에서 막 옹알옹알 거리고 막 자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젖 먹이는 기간이 6년 정도였기 때문에 이 자식이 꽤 클 때까지, 한 6살 정도 될 때까지 이 어머니가 품에서 이 아이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원이 떠오르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께 이 아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건 젖 먹일 기간이 지나가지고 이 아이가 젖을 떼면 내가 이 아이를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실로의 제사장의 집에 내어놓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요, 이 아이를 그럼 종종 볼 수 있는 걸까요? 자주 찾아가서 얼굴 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1년에 딱 한 번 실로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때에 가가지고 1년 동안 아이가 클 거 아니에요. 이 클 아이를 고려해가지고 작은 옷 하나 해가지고 갖다 주는 것, 이게 이 엄마가 아들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생기고 그렇게 힘들게 낳고 그렇게 힘들게 키웠던 그 자식을, 아이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어줄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남의 이야기니까 되게 쉽게 읽었을 겁니다. 남의 자식이니까 이렇게 줄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자식이라면, 내 자식이라면 그렇게 얻은 자식을 그렇게 실로에다 둘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여러분, 실로에 누가 있습니까? 엘리가 있습니다. 실로에 누가 있습니까? 소문난 나쁜 놈들이 제사장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속에다가 내 자식을 여호와 하나님께 약속했다는 이유만으로 내어 놓을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진지하게 이 한나가 가지고 있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나는요, 정말 이 아기를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귀할까요? 얼마나 소중할까요? 이 아이가 자기 품에서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그리고 애가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엄마를 부르고 엄마랑 대화하기 시작할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근데 한나의 마음 가운데는 늘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낳기 전에 하나님께 널 드리기로 서원한 그 서원이죠. 그리고 한나는요, 이 서원을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에게 그 6년여의 시간 동안 끊임없이 이야기했겠죠. 네가 누군지, 네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네가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고 붙들어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한나는 그 자기 품에 안겨있는 얼마 되지 않는 시간밖에 함께 할 수 없는 내 아들을 품고 가르치고 들려주고 깨닫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노래해주고 기도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 그 아들을 떠나 보내는 거죠. 여러분, 한나가 이 사무엘을 떠나 보낼 때요, 막 울었다, 슬퍼했다, 고통했다, 물론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한나가 사무엘을 떠나보내는 이 사무엘상 2장 앞부분에 뭐가 있냐면요, 한나의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엄마는요, 이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과 약한 자를 돌보고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노래를 만들어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생각합니다. 이 노래는요, 그냥 거기서 만들어 부른 게 아니에요. 이 노래는요, 이 아들을 끌어안고 계속해서 불러주었던 그 고백들을 다 모으고 모아서 불러준 노래라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은요, 이 노래를 들으며 엄마랑 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 있고 이상한 제사장이 있고 이상한 제사장한테 이상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 실로, 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로 가득한 이곳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차근차근 자기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대단한 게 아니고요. 이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또 어쩌면 그 아빠가 이 사무엘을 키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자로서 이 사무엘을 준비시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나의 특징이 뭘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아들보다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존재고 너무너무 중요한 존재지만 나는 너보다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 난 너를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더 소중해.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그는 실제로 그 아들을 내어보내는 방식으로 그 말이 참이고 진리고 이것이 옳음을 몸으로 삶으로 증명해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모 세미나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는 모든 성도가 들어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나중에 부모 세미나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보다 소중한 모든 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보다 소중해 보이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걸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거죠. 내 삶으로 내가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긴다. 내가 당신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긴다.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긴다. 내 딸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긴다. 내 돈보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 내 직급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보다 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통해서 증명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라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지고 또 누군가에게 전수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은 어쩌면 대단히 쉽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참이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건 대단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우리 가정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그 고백이 참임을 증명하는 하루하루를 살아내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의, 여러분의 배우자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그 하나님만 섬기는 자임을 증명하고 드러낼 수 있기를 시간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